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만약 있다면 그 권세 너에게 누가 줬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하기까지 앞서서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가. 먼저 우리 21장 같은 장에 있는 8절 10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사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따라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 호시아나 이런 뜻인데, 이런 발음인데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이기에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당시에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는 분명히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데, 그런데 인도자가 지금 그 순간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듣기에는 너무나 거북한 소리예요. 우리가 니들이 인도자인데 누구에게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찬송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보다 다윗을 더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다 그런 꼴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어서 있었던 일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고 다 둘러 엎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 이렇게 칭하여서 붙여서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요, 15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노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정화하는데 왜 분노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왜 분노합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분노했다. 지금 그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주범일까요? 아니, 성전에다 그런 거 펼쳐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허락해 줬으니까 하는 거지. 그걸 못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누가 허락해 줬어요? 자릿세 받고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허락해 줄 사람이 뻔하잖아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청결하기는 분노한 그 사람들이 주동자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자기들이 시켜놨는데 다 엎었거든요. 게다가 그 매매와 환전은 너무나도 부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예.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 없어요. 예. 성전세는 에서 통용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전해야 돼요. 환전해야 되는데 그냥 환전해 주겠습니까? 환전할 때 이익을 챙기겠죠. 얼마나 많이 챙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배는 제사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어디든지 가서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당시에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돼요. 엄청나게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제사 동물들을 다 끌고 다니겠어요? 그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 성전에서 이제 동물을 팔아요. 제사할 짐승을 팝니다. 그럼 또 얼마나 비싸게 팔겠어요? 막대한 자릿세를 대제사장들에게 줬으니까 준 만큼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릿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그만큼 이익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곳에 찾아온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뜯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권위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일이 뒷 봐주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위로 세우는 이것을 대제사장의 권위로 세우는 이것을 예수님이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도대체 왜?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쉬고 나서는 23절부터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주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예수님 뻔뻔하게 성전에 들어오시든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 일 없었냐는 듯이.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참다 못해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문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이
따지고 듭니다. 나는 이 질문은 그래요. 나는 대제사장이고 내겐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모여서 정치, 경제, 종교, 무슨 치안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의결 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결 기관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최고의 또 의장이 누구냐? 이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권위는 막강한 산헤드린의 어떤 통치 기관에 의해서 세워진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의장을 빼놓고 70명의 회원 수가 있습니다. 70명의 회원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것도 이 의결 기관은 이 산헤드린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제.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 권위를 얻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권위를 얻었는지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분명히 산헤드린의 그 막강한 의결 통치 기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권세를 갖고 난 이렇게 나가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권위로 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즉답을 피하시고 대신 오히려 질문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여러분 이단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다툴 필요도 없고 되도록 말도 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데 질문할 때 대답하지 마세요. 거의 다 정해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질문에 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질문하세요. 대답하지 말고 질문하는 게 낫지 질문을 받고 응답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요. 글쎄 이 사람들이 아주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요. 이 질문 하나에.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잘하세요. 완전히 승기를 잡는 주도권을 확 빼앗아 오는 그런 질문을 툭툭 던지시는데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이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25절 27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다 알거든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장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다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럼 어찌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 서로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쨌든 대답해야 예수님한테 대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작 생각하는 대답이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고작 생각해낸 것이 모른다라는 그런 자구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악수가 돼버렸어요. 좋지 못한 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산헤드린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산헤드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가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정해야 돼.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바로 사내들인의 권위 있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를 가려내는 거.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권위를 갖고 나왔지만 자기들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렸어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이 글쎄 자기들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대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이렇게 대답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문제 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너희들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질문 하나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 못하는 사내들인과 그 의장인 대제사장들이 도대체가 그것도 구분 못하고 피해나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그들의 권위가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대답을 듣고는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지 못했으니까. 참도 거짓도 대답하는 너희들에게 말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즉답을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 없음을 밝히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그 질문으로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대답할 가치도 없어. 사실은 난 대답 안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 어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바로 권위에 관한 그런 비유예요.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8절 31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싫어요. 안 갈래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하러 갑니다. 질문.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건 뭐 답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답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맏아들이라고 대답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맏아들은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대제사장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31절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들.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즉시로 대답하면 뭐합니까?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그의 일행들은 가식적인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그런 일을 자릿세를 받아가며 그렇게 하게 하는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맏아들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예.
아주 고집센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고집센 죄인들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 안 듣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뉘우쳐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뉘우칩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입니다. 뉘우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후엔 순종했어요. 그러나 맏아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일행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사의 자식들이며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이 말씀 하나로. 그리고는 32절에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이게 대답해 주죠.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32절에 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했어요. 정확하게. 요한을 인정하면 곧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권위 또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위를 놓고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종하는 자의 권위와 믿음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에게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맏아들은 권세 없어요.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거짓말하니까. 그러나 둘째는 처음에는 아버지 속을 썩였더라도 뉘우치고 순종했어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키셨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 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내들인의 의결, 통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권력기관의 상징과 같은 대제사장, 그들만, 그의 일행들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권위 없는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믿는 자의 권위는요, 결국 이 믿는 자의 권위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판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권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양자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녀된 권세